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굳센 신앙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땅이요, 버림받은 땅이요, 상종하지 아니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도 사마리아 땅만큼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금지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도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사마리아 땅을 누구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땅을 버리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러면 사마리아 백성들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들의 영혼은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큰 핍박이 날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게 됐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동안에는 마술에 얽매여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얽매여서 살고 있던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비록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초기, 기초 신앙을 이제 받기는 했지만 더 전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주셨는데, 자, 이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딴 때 같으면 복음화 됐는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서 멈췄을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움직이셔서 사마리아 땅에 사도들을 파송케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사마리아 땅은 발조차 밟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은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마리아 땅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땅 곳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자, 15절에 써있지요.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앞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을 위하여, 이들은 바로 사마리아인들. 이제 사마리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에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지요. 한번 그 베드로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일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사실은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38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위배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왜 사마리아 땅에는 지금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는가?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색다르게 보게도 하시거니와, 특별히 오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사도들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아직도 선입관에 빠져있는 사도들,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이 더 이상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고 복음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그들도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똑같이 성령 받은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까지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성령 역사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자, 아직도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남모를 그러한 선입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놀랍게도 사마리아 땅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제까지는 기도할 생각도 마음도 품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마리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들이 옛날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다 도망치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 사도들은 어느새 믿음 안에 견고해져 있고 비록 편협한 그러한 낡은 선입관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어느새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 그때의 16절에 보면 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를 않았습니다. 보통의 때 같으면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상황은 사도들로 하여금 특별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지 않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지는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써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까? 예? 안수는 그들에게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님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렇게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 가지 방언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상통하면서 참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아름다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건 누구였냐면 이제까지 사마리아 성을 주름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어떤 악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지금은 형식상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치 않은 그 사람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한 가지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자기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그가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게 이제 1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마리아 이 땅에서 온갖 마술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권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이 사람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돈들이 그에게 모였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권세를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동안에는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와가지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였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질 않나, 조부명자 일어나지 않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지를 않나. 이것은 마술로서 표현할 수 없는 자기는 눈속임이었지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의 인간적인 모든 권세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다 더한 이들이 이 사마리아성에 온 거예요.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사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도들. 이들이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막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했어요. 오늘 내가 저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성을 진정 내가 세배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겠구나. 그는 두 사도 앞에 어느새 돈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돈을 바치면서 그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권세를 내게 좀 달라고.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안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주의에 기반한 그의 편협한 사고방식이요, 그의 죄인된 마음에서 나온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살 수는 없고 성령님은 특별히 하나님이실 분이세요.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극악한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돈 주고 매매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시몬조차도 아직까지 완전히 기초, 초보 신앙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더욱더 세워가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을 통해 보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얄팍한 지식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그 신기한 역사만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일어나는 현상, 신비한 현상, 기적들 저것을 내가 어떻게 얻어서 내가 행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야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상황, 그것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보고 있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그의 탐심, 탐욕이 얼마나 그 죄악된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거래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볼까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시몬이 한 말이에요. 돈 주면서 이 당신들이 성령 임하게 하는 그 권능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살 테니까 그 권능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받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사실은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몬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진짜 진정한 믿음은 없으면서도 권세만 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20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뒤이어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죄악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물을 영적인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뭘로 살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우리가 들여서 값주고 바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추워도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음흉하게도 이 시몬이 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자, 아까 이 사도들에게 시몬이 내민 것은 무엇이었죠? 18절 끝에 보니까 나오죠. 뭘 내밀었어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렸다? 은을 드렸어요? 돈을 드렸어요? 돈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도 하면 되잖아요. 그때 왜 돈이라고 않고 은이라고 했을까요? 왜 은이라고 했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에 뭘 받은지 아십니까?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물론 돈이죠. 근데 은이 그 당시에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은으로 30, 은화 30을 받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은을 받았단 말이죠. 은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고 오늘 그가
얻는 것은 은이었다. 오늘 굳이 여기다가 돈이라고 하지 않고 은을 지금 주는 걸로 묘사한 것은 오늘 그의 죄악이 가룟 유다의 그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사 성령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해요. 그는 은 주고 예수님 팔아먹은 거와 똑같은 죄악이에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얻었던 것이 은전이었듯이 오늘 이 은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하는 죄, 그 권세를 살려가는 그에게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로 책망이 주어집니다. 21절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오늘 정확하게 그 신명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도들은요, 성령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어요. 그의 물질, 그 물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매매했던 은과 같은 것임을 보면서 은과 함께 망할지다 하면서 그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벌써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요, 물질을 다른 곳에 써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써요. 우리가 굳센 신앙을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정결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을 수 없다는 것, 전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너는 상관이 없는 사람, 너는 이방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타가 이어졌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22절입니다. 이러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울러 긍휼도 잊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 악함을 용서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사실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극악한 죄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물질로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건너며. 근데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에게라도, 물론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망해버릴 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비록 망하는 그 길에 섰다 할지라도 그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가 살 길이 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끝까지 망했으면 좋을 걸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사죄함을 입어서 그 영혼이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런 양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3절도 보면 계속해서 그의 심령의 상태가 보이는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누가요? 시몬이. 오늘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물론이고 오늘 그는 악독이 가득했고 불의함이 그를 얽어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지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것 같지요. 하지만 진정 그의 모습이, 심령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매여 있는 그 사악한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였습니다. 오늘 그에게 회개하라,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악을 사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몬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운 말씀, 두려운 책망을 들은 시몬은 24절과 같이 반응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당장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는 선포를 들은 그리고 불의함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그의 모든 신념 끝을 듣고 있는 사도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말한 그 진노가, 그러한 책망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영적인 찔림이 있거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생각나거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몬은 사도들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는 내 입술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시몬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믿음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